우리 한 주간은 그 칼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저도 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청년들하고 수요 예배 후에는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모여서 이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더 나타내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더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수요에 맞추면 1시간 반, 한 2시간 정도를 뒤에서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이번에 우리 드라마 도깨비 아시죠? 도깨비 가슴에 꽂힌 칼이 날카롭다 안 날카롭다, 뭐 그런 얘기들로 한참 쓸데없는 걸로 도의하고 열불 내고 막 그러기도 하면서 칼을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칼을 갈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또 그 숫돌이 정말 중요합니다. 숫돌도요 2,000원부터 시작해서 200만 원짜리까지 있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그 숫돌이 욕심이 막 생겨. 비싼 숫돌, 집에서 쓰는 거는 5,000원짜리 숫돌이거든요. 양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건데, 하여튼 이 숫돌도 가격 차이에 따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숫돌을 갈면 그 숫돌이요 이렇게 망가집니다. 가운데가 움푹 퍼지기도 하고, 칼을 잘 사는 사람, 잘 쓰는 사람들은 가운데가 움푹 파지고요. 칼을 잘 못 가는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기 전에는 그것을 이렇게 또 평평하게 해주는 또 돌멩이가 따로 있어요. 그 어떤 침이든 돌 안 들어가는 침이가 없어요. 이렇게 평평하게 하는 이렇게도 해주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결국에 하다가 안 되면 그 숫돌을 다시 사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칼을 주셨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주셨어요. 누구나 다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들고 어떤 사람은 안 들은가의 차이는 관리의 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주일날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숫돌을 받아가는 날이에요. 그 숫돌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숫돌을 나눠주는 날이에요. 그럼 일주일 동안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숫돌로 칼을 열심히 갈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전부 얘기했을 때 우리의 삶은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서 다 잊어먹고 사실 기억 잘 안 나요. 잊어먹고 또 까먹고 뭐 이러고 저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 부를 수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지칭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겁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또 그 일주일이 모이면 1년이 될 것이고 1년이 모이면 10년이고 10년이 모이면 내 평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이 말씀의 숫돌로 이 칼을 부지런히 갈고 있느냐. 여러분, 칼은 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부엌칼 말고 전쟁에서 사용하는 칼은요, 우리나라에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군대가 뭐 10위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군대는요 안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가 사용이 된다? 그거는 뭐가 안 좋은 큰일이 나는 겁니다. 군대는 안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강력한 군대는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나에게 접근을 안 해서 이 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왜 마귀가 나에게 접근하지 않을까요? 시퍼런 칼을 들고 있으니 마귀가 접근조차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마귀가 접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퍼런 칼을 들고 있으니 무서워서 접근조차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시퍼런 칼을 들고 있는데도 이 마태이가 마귀가 접근을 했으면 자르면 돼요. 네, 그 자르는 경우가 늘 우리가 칼을 늘 갈아놓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성도라 부르고, 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호할 그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11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지금 저는 큰 대서사시를 한 편 하고 싶다라고 표현드린 것처럼 이 큰 구데기를, 구데기? 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가야 돼요. 지금 이 큰 테두리는 뭐였습니까? 바로 모압 전쟁입니다. 그것을 저는 설명하기 위해서 쭉 나가는데, 여러분,
오므리입니다. 네, 오므리. 지난주 우리 태훈 청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오무입니까? 오물입니까? 일부러 아니 한 번은 오무이라 했다가 한 번은 오물이라 했다가 오무인지 오물인지 모르겠다 해서 여러분 제 발음을 최대한 좋게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무이가 빨리 하다 보면 오무이 돼요. 오무이. 어무이도 아니고 네, 오무이. 예, 오무이 빨리 하다 보면 오무이. 정확한 이름은 오므리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요 왕조가 있었어요. 여로보암 왕조, 그 다음에 바사 왕조, 시므이 왕조, 오므리 왕조. 더 왕조가 있지만 일단 우리는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게 여로보암 왕조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조가 2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사 왕조가 2명의 왕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므이 왕조는 7일 동안 왕조라고 좀 표현하긴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역사적으로 구별을 할 때 시므이라는 왕은 7일 동안만 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결국은 아니 그냥 전체 이스라엘의 결국은 다 비참하고 처참하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망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포로로 끌려가서 없어졌다, 나라가 없어졌다라는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쉽게 여겨볼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망하는데도 힘들게 너무너무나 괴롭게 망하는 부분이 이 북이스라엘의 이 부분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저는요, 이 시작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냐라는 거죠. 왕조가 바뀌면서 정책적인 것은 바뀌어지지만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았던 우상 숭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눈여겨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이런 표현 많이 해요. 나의 섬김이 해같이 빛나리. 이런 표현도요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을 볼 때도 그냥 단순히 넘기지 말고 해같이 빛난다라는 이 표현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해같이 빛이 난다. 빛의 역할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을 얘기할 때 빛으로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게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빛은 비추는 역할입니다. 해같이 빛난다는 것은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빛이 해는요 쭉 나가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놀라운 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는 게 이 표현이 이루어졌을 때 해가 어떤 건지 모르는 시대 사람들이거든요. 해가 지구와 얼마만큼 떨어져 있고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 물리를 다 아시죠? 그 빛은 직진성만 가지고 있어요. 이 굴곡성이 없습니다. 빛은 오로지 직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 반짝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별이 반짝거리는데 그 가면 행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대요. 네. 별이 반짝거리는 거는요, 별이 폭파해가지고 그때 뻥 했던 게 몇 년 뒤에, 몇십 년 뒤에, 몇백 년 뒤에 빛이 와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별이 반짝거리는 거 보고 우주선을 타고 1분 만에 도착을 해도 그 별은 이미 없다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 쫙 나간다는 걸. 그런데 성경을 쓰는 시대는 그거 몰랐거든요. 그런데도 섬김이 해같이 빛나리라. 나의 아름다운 그 섬김은, 여기서 말하는 이 섬김은요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교회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면은 이게 빛처럼 비친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 섬김이 있을 때 해같이 빛이 나간다. 그 말은 우리 출애굽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천대까지 복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천대라는 의미가 그러면 이럴 때 내 아들, 내 손자, 증손자 이것만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믿음의 그 손길이 정말 너의 천대라는 것은 영원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해같이 빛이 나서 너희의 그 모든 일생과 삶 가운데 쭉 뻗어 나간다라는 그 놀라운 표현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날의 검이라고 했어요. 그 반대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잠깐 살펴볼 이 여로보암은 저는 여로보암과 오므이를 함께 봐야 되니까 조금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므이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비웃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죽었어요. 솔로몬이 죽었는데 솔로몬이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솔로몬은 저는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다. 세종대왕도 그렇게 좋은 사람만은 아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런 힘을 받아서 하여튼 막 너무너무 못 살게 굴었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게 했고 자기의 궁을 짓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게 백성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10개의 지파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에게는 그 여로보암이라 왕을 세우고 자기 독립국가를 하나 딱 완성을 하죠. 근데 독립국가를 딱 완성하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에게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죠. 여러분, 반란으로 이루어진 정권은 항상 반란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반란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란이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반란을 통하여서 자기 왕조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갈까 두려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왜 두렵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다시 안 돌아올까 봐. 사람 마음은 항상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믿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변하는 것이 없다면 그거 믿으세요. 제가 이 표현도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아요. 문선명이 죽었을 때 부활한 데 있으면 저는 문선명 믿었을 거라고요.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죽었다는 소리 듣고 만약에 그게 지금도 그 유리관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사람 말한 대로 3일 만에 아니 3년 뒤에 아니 30년 뒤에라도 부활하면 내가 너희 싹 데리고 가서 예수 안 믿고 나는 이 사람 믿으란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어왔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성경은 불호하고 무호하다라고 우리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 하나라도 불호한 것이 없다면 하나의 오류라도 있으면 저부터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 새가족 공부할 때 여러분과 다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신앙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믿음으로 신앙을 나아갈 때에는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는 거면, 믿어왔기 때문에 믿는 거면 어느 정도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느 정도가 되면 사람 마음이 변하기 따름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어떤 것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기를 원합니다. 돈도 믿지 마세요. 돈은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 건강도요. 하여튼 이 세상에 하여튼 그냥 온 천지에 영원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어떤 것은 수명이 10만 년인데요. 10만 년이잖아요. 그럼 10만 년 뒤에는요. 100만 년이잖아요. 1억만 년 전이잖아요. 그럼 그 뒤에는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두려웠어요. 백성들이 지금은 내가 좋다고 왕을 세워놨는데 이 예루살렘에 계속 가다 보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거고 혹시 나보다 저기가 더 좋으면 절로 갈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 막 드니까 못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고백은 단순히 우리 참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방식인데 길거리 사람 붙잡아 놓고 뭐 이거 뭐죠? 그거 종이 보여주면서 사형리 맞아요. 사형리 막 보여주고 자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따라하면 손을 잡고 하나님 이 백성이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고 하지만 성장하고 내가 성숙하고 발전하고 발달해 보니 그때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구원이라는 거 싸구리로 만들지 말라라고 여기서 진짜 10년 동안 저는 외쳐왔던 것 같아요. 복음은 결코 싸구려가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은 나는 이제 영적인 사람입니다라는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사람일 때는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이 땅의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위해 살아왔지만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은 천국은 육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천국을 바라본다. 이 땅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이거는 없어질 것인 이 삶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라고요. 영적인 사람들만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육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그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춤을 출 만큼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춤추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도 춤추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살지 않고 있음을 혹 영적으로 살지 않고 있으면 좀 더 무서운 말씀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걸로 내가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나의 이 왕권을 유지하는 것. 그런데 이 왕권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만들기 시작했죠. 첫 번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쁜 것은 왜 이렇게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출애굽 한 지가 언제입니까 얘들이. 금송아지가 이집트에 있던 문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다가 어떻게 됐는지도 우리도 아는데 이해가 몰랐을까요? 그리고 언제적 건데 그 나쁜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또 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영적인 것이 빛을 발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다시 말해볼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방법이 떠오를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방법 우리 쉽게 얘기하면 조상이 나에게 물려줬던 그 방법이 떠오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교회가 당연히 중요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니까요. 학교가 중요합니다라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자녀가 귀합니까? 내 교회가 귀합니까? 라고 표현했을 때 교회가 귀합니다라는 그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고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니까요. 또 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그 칼을 가실 때 이거를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하다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중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중합니다라는 그것을 제가 더 편리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중합니다라는 표현은 너무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직장 가서 돈 버는 게 중요합니까?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칼 가실 때 이거에 다 대입해 보세요. 여기에 모든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가 중요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들로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거짓말 해버리면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뭘 꼬매는 일이 있었거든요. 꼬매는데 이 고통이 있어요. 이게 아프다고 하기도 거하고 안 아프다 하기도 거한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바늘 탁 들어갈 때마다 손에 주먹이 딱 쥐어지는 거 있잖아요. 의사 묻더라고 아프세요? 이래서 견딜만 합니다. 의사가 그래요. 왜 견뎌요? 그러면 마취 주사를 한 번 더 놔줬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의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견뎌요? 말씀하시지. 그럼 이거 한 방이면 좀 덜 들어갔나 봐요. 제가 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도 여쭈고 싶은 게 이거예요. 왜 견뎌요? 왜 감싸요? 내가 이건 누가 묻는 것도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남편하고 얘기하지 마요. 남편한테 내가 중요해, 교회가 중요해. 그러면 남편이 이게 참 뭐라 그러다가 교회가 중요하다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또 네가 이 정해져 있는 답이에요. 교회가 중요하다 하면은 그럼 나는 하나도 안 중요하냐 그럴 거고 네가 더 중요하다 하면은 예수님 안 믿어? 이럴 거 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묻지 말고 그냥 내 스스로 답하라고요. 그러다가 내 스스로 속이지 말고 그것이 만약에 나는 신발이 귀해 교회가 귀했을 때 신발이 좀 더 귀해. 내 스스로 발견되면 내 스스로 칼로 잘라내세요. 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늘 주야로 묵상하며 잘못되어 있는 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계획 변경하겠습니다. 오모리는 다음에 가죠. 네. 왜냐하면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편해졌어.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해할까 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올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늘 말씀 나누었던 게 두려움이 내 안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 보세요. 있잖아요. 우리 은혜로다 그 찬양 이거 부를 때마다 힘드네요. 근데 내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기억한다면 이 여로보암이 두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면. 그런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기가 세워진 곳이 반란으로 이루어진 왕이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반란으로 만약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면 가장 지혜로운 것은요,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욕심내지 말고 내가 불법으로 했다면, 내가 반란으로 이루어졌다면, 내가 거짓으로 만들어졌다면 그것으로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란은 반란으로 망하고 불법은 불법으로 망하고 거짓은 거짓으로 망합니다. 언젠가는 그것은 들통나고 언젠가는 망하는 거죠. 만약에 여로보암이 자기의 마음의 두려움은 반란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킬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두려움이 생겼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먼저는 왜 이 두려움이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왜 두려움이 있는지. 그래서 고난이냐 환난이냐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내가 왜 두려움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럼 떠오르겠죠, 그 생각이. 그러면 그 두려움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반란을 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반란으로 하겠다. 그랬으면 만약에 여로보암이 그것을 깨닫고 올바른 방법으로 갔으면 로보암에게 가서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싫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괴롭다고 해서 나의 이익과 나의 그런 것들로 나라를 나누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요, 권력 위에 앉아보니, 가져보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져보니. 저 이런 표현도 많이 했어요. 우리 주니 아이들과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주니 아이들은 11조를 정말 잘합니다. 세뱃돈 받으면요, 그것도 꼬짓꼬짓 다 해서 11조를 다 해요. 어쩌면 우리들도 다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제가 주니하고 누가 그 얘기해서 그러다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넘어간 게 고민해요. 어머. 그래서 옆에 있는 그랬어요. 야, 네가 1억을 11조 한다면 10억을 번 건데, 10억을 11조 한다면 100억을 번 건데, 1000원은 쉬워요. 10,000원도 쉽고 10만 원도 쉽고 1000만 원도 쉬울 거예요. 근데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들어요.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어놓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져보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가져보니까 뭐가 옳은 건 줄 아는데도 그렇게 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틀린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디서가 금송아지가 떠올랐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어디서 떠올랐을까, 이 금송아지가? 갑자기 여로보암에게 누군가 계속 가르쳤을까? 두 번째, 무슨 배짱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서 예배를 드리게 할까? 이 생각의 시점이 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금송아지까지, 와, 1000번 만번 양보해가지고 그래 내가 금송아지까지 내가 양보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세우신 그곳, 내가 택하지 않은 곳에서는 예배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사람의 생각이 마탱해 가지고 베델과 단에서 예배를 드려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레위인이 아니라 이제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와, 닭살이 돋지 않습니까? 금송아까지 그래. 그네가 암만 못해도 금송아까지는 양보. 그러니까 이 여러분, 한 번의 양보가요, 그냥 끝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양보입니다. 남에게 양보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양보가 끝장을 내어버려요. 나만 끝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금까지도 끝장을 내어버려요. 너의 섬김이 해같이 빛나리, 반대로 너의 어둠도 빛나리, 끝까지 가리. 여러분, 양보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어요. 거기서 내 스스로 한번 접고 들어가 버리면, 금송아지 한번 접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까지 바꿔버립니다. 그걸 또 접었어요. 그랬더니 레위인이 아니라 일반 백성을 세워버립니다. 제사장으로. 더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절기를 만들어버립니다. 여로보암이요, 열왕기상 12장 32절 말씀 보시면,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에 절기를 베풀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베델에서 제사하되 그가 만들어낸 제사다. 마탱이가 가도 이렇게까지 가버려요. 뭐 했더니? 한번 양보했더니요. 한번 양보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믿으니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된다.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칼이 날카롭지 못했던 거예요. 칼이 날카롭지 못했어요.
나에게 다가옵니다. 마귀가요. 무엇으로요? 가장 좋은 것으로요. 여기서도 우리 수연이 얘기 한번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우리 수연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가면 갈수록 이뻐져요. 화장하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때는 입술이 반짝반짝거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약간 붉어스름했는데 오늘 보니까 반짝반짝 더 그리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연이 2년 전에 3년 전에 우리 주녀에게 공포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수연이가 남자친구는 생겨야 돼요. 네, 알겠지? 남자친구는 생겨야 돼. 자, 우리 남자친구 안 생기는 은사가 있는 교회인가 보다 싶어가지고요. 남자친구는 생겨야 돼요. 남자친구는 생기는데 만약에 그 남자친구가 주일날 수연아 놀러 가자. 나랑 데이트하자. 너는 나를 안 사랑하는가벼. 교회가 좋은가벼. 항상 그렇게 건드려. 그렇지 않나요? 교회가 좋아? 내가 좋아? 막 이런 거. 교회가 좋은가벼. 그리 건드면 수연아 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오늘 이거 녹화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안 가요. 그래서 우리 다 약속했어요. 만약에 네가 갔다 데이트하러 가가지고 예배를 빠졌다 다 잡으러 간다 했어요. 목사님은 킥보드 타고 누구야 용빈이하고 희찬이는 자전거 타고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잡으러 간다. 동의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수연이가 뭐라 했죠? 네, 됐죠. 네, 여러분들도 다 잡으러 갈 준비하셔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남자친구가 생기면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는 적극적으로. 네, 남자친구는 적극적으로. 근데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주일날 예배를 참여하지 않고 데이트하러 간다. 남자친구가 교회가 좋냐 내가 좋냐 했을 때 남자를 제가 발로 걷어 차버리라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유혹이 지금 여로보암이 온 거예요. 여로보암이 오니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수이 갑자기 아프다 그러는 거야. 엄마 배가 아파. 그러더니 병원을 가고 응급실에서 도망을 가. 너희가 뭘 하든지 나를 못 뛰어넘는다. 이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육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왜냐하면요 지가 생각해도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지가 왕을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딱 이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 다 압니다. 절대로 몰라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 그거 하지 마라 할 거니까 애초에 뭐합니까? 안 물어봐요. 네, 그거 하나님께 물어보기 싫으면 그 잘못된 거예요. 다 압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안 물어봐요. 그리고 그걸 덮기 위해서 더 악하게 변화가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절기를 자기가 만들었다는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날이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유사하게 내가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유사입니다. 유사. 우리에게 마귀가 다가올 때도 유사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그때 우리는 날카롭게 간 칼로 잘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이 결과가 끝까지 북이스라엘을 붙잡고 갑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바사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바꾸었지만 여로보암의 악을 떠나지 않았더라. 왜냐하면 너무 좋은 거거든요. 모두가 다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보려고 하는 다음 주에 살펴볼 오므리 또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여로보암의 죄악에는 떠나지 않고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기에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손앞에 펼쳐져 있는 그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은 이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만 망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죄악 가운데서 허우덕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숫돌로 칼을 갈아봅시다.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또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악의 길을 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외치는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숫돌로 다 갈아버리시는 그런 또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